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의 시험에 빠질까 걱정이 돼 항상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이전 저의 2달간의 삶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3년은 저에게 신앙 회복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도전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꼽자면 이제 재미로 시작한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문제였던 그 상가 투자 문제로 이제 항상 돈이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생겨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등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근데 좋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저를 찾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행복함이 주는 안락함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수련회 이전 2달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인과의 오해로 관계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 두 번째로 다른 지인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니 세 번째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헤어짐의 아픔을 극복하니 네 번째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를 회복한 후에는 다섯 번째로 이빨에 염증이 생겨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튜브 저작권 신고로 채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고난이 2달간 지속되니 물론 재밌게 얘기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과호흡이 올 정도로 삶에서 처음으로 걸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좀 감지했습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제3자의 어떤 존재가 안 돼, 너 좀 힘들어야 돼 하면서 계속 고난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고난을 주셨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가 수련회 2주 전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영적 전쟁터인 수련회에 가면은 페인이 되어 돌아올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시작하기 전 제 영과 혼, 육을 단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청년부에서도 평일 기도회를 통해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평일 기도회에 참석하고 혼을 회복하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으며 육을 회복하기 위해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일까 저의 영혼육이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저의 연약한 부분도 깨닫게 되는 감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 담대한 마음보다는 또 다른 시련이 나를 덮칠까 겁이 났습니다. 수련회장에서 사람의 말에 제가 휘둘릴까 봐 겁이 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끼칠까 겁이 났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상황에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할까 겁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장에 도착해 딱 앉아서 도착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영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을 드린 후 신병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우리는 수련회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저를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성령의 불이 제 마음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휘몰아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가졌던 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후유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인사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기에 그때 회복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는 중학생 때였는데 하나님이 마법처럼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발음이 새는 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볼펜을 입에 물고 애국가랑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좀 되게 열심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황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대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에게 다양한 직책을 또 맡겨 주셨는데 분대장도 하게 해주시고 군종병도 해보게 되고 또래 상담병도 해보고 또 이제 그 창고를 보수해 교회를 만들게 됐고 찬양팀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되며 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군대를 전역 이후에는 동아리 창립과 대외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고난 속에서 훈련시켰던 과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준영아,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 너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계속 환경 속에 밀어넣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은 고난을 통해 완벽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조금은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2달간의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후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 감당이 되질 않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성령이 제 안에 힘으로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길 원했는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겠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 함께 동력자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밤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들도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이전과 다른 수련회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방언의 은사를 잊었었는데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둘째 날 큐티 시간과 설교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금요, 주일 대예배, 청년부 예배, 대예배를 지키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과 매주 월요일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설교에서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도의 시간 첫째 날의 은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번에 불편한 사람에게 찾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사람 고민하던 찰나에 하지 말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갑자기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불편한 사람들 가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손을 통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길 원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항상 가득했고 기쁜 마음에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조하셨던 게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수련회 이후의 삶이 중요하고 또 강조하시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대로 모든 공예배와 매일 아침 성경 묵상 그리고 월요일 개인 기도도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그 기쁜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러나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간증자가 간증 이후에 이제 그 사단의 타겟이 되어서 이제 고난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가끔 생각나실 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제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 때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통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